안녕하세요. 어린교회 김은호 목사입니다. 제 교회에 가족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게 되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파워,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유령 같은 그런 힘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전류와 같은 일종의 어떤 가마력, 이런 정도로 성령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파워가 아닙니다. 유령 같은 힘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가마력 정도,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축도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우리가 축도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를 할 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성, 감정, 의지.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 또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파도라든가 이런 바람이라든지 이런 전기라든지, 여러분 그 능력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파도의 능력, 태풍이 몰아칠 때 그 바람의 능력 엄청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바람이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람이 울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능력이고 파워죠.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세요. 무슨 말이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감정을.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되, 어떻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갖고 있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일을 행하시죠. 그 밖에도 보게 되면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의 에너지, 파워, 유령 같은 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니까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지 않음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떤 경우를 죄라고 말하죠? 뭐 간음을 행했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명령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함이 그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우리 목사들에게 치욕적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은 이런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말고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 말은요, 진짜 우리 목회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어쩌면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은 왜 받아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이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면 계속적인 명령이에요. 한 번만 충만하라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명령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13장에 가보게 되면 또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들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과거에 충만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은 오늘 내가 충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려면 오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죠. 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이요, 이 수동태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은 정말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말이죠, 참 겸손해지고 싶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용서의 삶도 살고 싶고 또 열매도 맺고 싶고 기도도 오랫동안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용서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섬길 수 있고 예? 내가 마음먹은 대로 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땅끝까지 나아가기 전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나아가기 전에 뭘 받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예.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때도 오게 되면 성령이 불이 임했잖아요. 예? 각 사람의 머리에 어때요? 이 불이 혀처럼 불의 혀가 임했잖아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담대했잖아요. 비열하게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이 성령의 딱 충만함을 입으니까 담대해졌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딱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항복하며 떠나갔잖아요. 병든 자가 치유됐죠. 소경이 보고 앉은 병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왜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렇게도 연약하고 무능하고 비겁하던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뀐 거죠. 뭐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으로만 잉태되신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제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70인 전도단이 어때요? 70인 전도단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리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래요. 또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자신의 몸을 구속의 제물로 드리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그 새로운 생명의 삶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도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는 교제도 없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사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는 지루하다, 따분하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지? 다른 사람은 막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딱 이유가 한 가지예요. 간단해요. 뭐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날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